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것이잖아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한 곳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시죠.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물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으로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숫자가 작지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이니까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은 주님이신 거잖아요. 주님이 충만함으로 임재해 계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충만함을 나타내기를 올해 이렇게 표어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교회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주님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사도들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 7명의 집사들은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으로 충만한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 지혜로 충만하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길 사모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읽으셨을 때 다 느끼셨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도마 이야기거든요. 도마는 오늘 사건으로 의심 많은 사람의 표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24절을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것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나 봐요. 도마는 공동체의 모임에 혼자만 빠진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않는다. 목격하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어찌된 일이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것을 기대하며 따랐는데 그 주님이 유대의 종교 권력하고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본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 상태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모여 있는데 이들은 정말 너무 슬프고 모든 걸 버리고 3년이나 주님을 따랐는데 너무나 허탈하고 그리고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들에게 무슨 화가 미칠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다들 시리에 빠져서 문을 꼭 걸어 잠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절로 23절 그 앞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새 몸을 입고 그냥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시고는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도 크게 기뻐했겠죠.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다시 사명도 주세요. 이 역사적인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이런 도마에게 그의 친구들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해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도 보여주셨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 우리 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몰라. 그 자리에 너도 있어야 했는데. 그의 친구인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실을 도마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년이나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그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단 말이지? 정말 부활하셨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직접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얄밉기도 하고 너무 회의적이잖아요. 친구들이 기뻐하며 진실하게 전해주는 주님의 부활 소식이 마치 거짓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3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하니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 맞지요? 그는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내 오감으로 확인해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일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마는 회의적으로 변한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확인일 뿐이죠. 우리도 도마와 같은 회의적인 태도,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그렇게 내가 느낀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매우 오만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이성과 상식의 범주 안에만 있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 존재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다 이해되는 존재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않음이 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요.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화롭고 지존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니 다만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림이 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주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마의 실망스러운 이 반응을 들으신 주님이요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요.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여전히 샬롬을 전하시고는 바로 도마에게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그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또 오셔서 부활하심을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부족한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시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제자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도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의심이 많은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도마 그 한 사람, 도마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큰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가 더욱 귀한 것이죠. 주님은 부르신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항상 원하셨어요. 처음 증거하실 때부터 믿음을 원하셨는데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한 후에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는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표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주님은 오늘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도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로 깨닫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교만한 의심의 말을 다 예수님이 들으셨구나. 그럼에도 내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이 정말 내 의심의 말도 다 들으시고 진짜 부활하셨는데 나는 어쩜 이렇게 교만했을까.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송구스럽지만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28절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 이후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의심 많은 자의 표상인 도마가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마음을 거쳐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도마는요, 이렇게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인도까지 가서,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요, 도마 복음이라는 그런 그 정경에는 수록되지 않은
책이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도로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9절 함께 읽으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더자를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메시지 성경과 다른 성경에 보면 더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바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도 볼 수 없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요. 여전히 보지도 못하는데 그 주님을 믿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받은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도마와의 관계, 그 대화를 살펴보시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과 친구들을 신뢰했다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었겠지요. 그는 주님과 친구들보다는 자기의 오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잖아요. 쉬운 예로 이런 말 해요. 우리가 나 엄마만 믿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나는 엄마의 지혜와 날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따를 거니까 엄마가 책임지세요. 그게 난 엄마만 믿어 그러면 얘기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까? 복음에 나타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이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으니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왕으로부터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랑을 연연해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주를 향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죽음도 주님 앞에 굴복했으니 주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죽어도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주님과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주님이면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이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에게 먹힌 요나를 아시지요? 그는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요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기품이 그를 애워쌌지만 그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그를 토해내게 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요나는 분명 죽었으나 믿음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로 성취된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약속은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천여 몸에 잉태해서 아기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과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니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누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을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15장 13절은 증언해요. 저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큰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